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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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는 전 세계를 둘러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뜨겁게 역사하시는 나라가 우리나라다라고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만 같은 계곡, 산, 골짜기 이런 데에도 늘 교회는 있고 기도원은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보다 많은 곳이 교회이기도 하고요. 또 모든 교회가 빠짐없이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또 기독교가 국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교 100여 년 만에 국민의 25%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나라가 유일하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을 해도 외형적으로는 가히 성령님의 나라라고 불리기에도 조금 더 손색이 없는데,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외형적으로 고백을 하고 외형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나라 같고 많은 교회가 있고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나라 같지만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드러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또 교회인 우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오늘 밤 자정 예수님이 세상으로 오시고 우리는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1992년 10월 28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다미선교회에 흰옷을 입은 신도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선교회를 이끌던 이장림 목사가 남긴 계시에 따라 열광적인 집단 기도가 이어졌고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던 휴거의 날, 바로 그날이 다가온 것이죠. 신도들은 심판의 날 세계가 종말하고 예수님이 구원받는 자들을 하늘로 들어 올릴 것이다 라는 이 휴거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지상을 떠나 천상으로 가는 마당에 세속의 물질이 필요할 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들림을 받을 거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라는 그 믿음이 팽배한 이들에게는 집과 차, 그리고 부동산과 퇴직금 등등 모든 재산을 교회에 아낌없이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7, 6 다 하면 좀 그러니까요. 땡! 그런데요, 12시가 됐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찬송가와 기도 소리마저 사라진 그 교회당에는 적막감만 가득했습니다. 신도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일부는 실망감에 좌절하여서 자살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목사를 사기 및 외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했고요. 또 신도 4명으로부터 6억 5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도 있었습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7달 뒤에 93년 5월 22일에 만기되는 환매채 3억 원어치를 사들인 사실도 발각이 되어서 그에게 징역 1년에 26,000달러 몰수형을 확정 선고를 했는데요. 1992년 10월 28일 이날의 현장을 담은 영상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고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휴거가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 현재 전국 시한부 종말론 교회에는 신도 8천여 명이 모여서 공중 들림을 기대하며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마포구 성산동 다미선교회에 나가 있는 중계차를 연결해서 교회 주변 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용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시한부 종말론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다미선교회입니다. 이를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휴거 시간이 3시간 40분가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 교회 주변에는 이른바 공중 들림을 기대하는 신도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곳 다미선 교회는 오늘 오후 7시부터 신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현재 1200여 명의 신도들이 이 건물 3, 4, 5층에 마련된 예배실에서 찬송을 부르며 휴거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 신도들은 잠시 뒤인 8시 반에 신도들의 예배실 입장이 끝나게 되면 장만호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마지막 예배를 올리게 됩니다. 이 시간 현재 교회 입구에는 남자 신도 20여 명이 배치가 돼서 교회 측이 나눠준 출입증을 달고 있는 신도들만 입장시키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는 예배실에 입장하지 못한 신도들이 대형 TV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 시한부 종말론 신도들의 가족들이 예배실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신도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도 눈에 많이 띕니다. 이 밖에 서울 엠마누엘 교회를 비롯한 전국 50여 개 시한부 종말론 교회에서도 8천여 명의 신도들이 교회별로 모여서 이른바 하늘로 들러 올라가는 휴거를 기다리면서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주장하는 휴거가 불발될 경우에 집단 잠적 같은 돌발 사태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서 교회 주변에 전경 16개 중대 2천여 명과 구급차, 소방차 등을 배치해놓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일선 교회에서 SBS 최웅기입니다. 10월 28일 휴거가 거짓으로 드러나자 많은 시한부 종말론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문을 닫고 잠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신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거 파문 이후 나타난 현상을 윤춘호 기자가 종합해서 보도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열성 신도들의 찬송과 기도 소리로 소란스러웠던 마포구 동교동 들림중앙교회에서는 휴거가 일어나지 않자 대부분의 신도들이 자신의 짐을 꾸려 떠났습니다. 담임 고종영 목사도 기도원으로 잠적해 교회가 하룻밤 사이에 썰렁해진 분위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오늘 딱 끝났어요. 이제 교회 안 하실 겁니까? 다른 시한부 종말론 교회도 휴거가 불발된 직후 소동이 있었지만 교회 문을 닫고 목회자들이 잠적해 한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시한부 종말론 교회들은 앞으로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교세가 크게 약화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황당무계하기만 했던 시한부 종말론은 어제를 고비로 사실상 끝이 났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날짜를 고쳐 계속 휴거를 주장할 소지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기성교회나 사회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좌절감과 박탈감 그리고 소외감이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황폐한 이기주의와 기성교회의 기복신앙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극단적이고 방심적인 종파가 생겨났다고 분석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휴거론이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SBS 윤춘호입니다. 담이 선교회는 휴거를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하얀 옷을 입고 집회 장소로 향하면서 같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가기도 했고 믿는 사람들은 V자를 하늘나라로 그리면서도 들려오라고 함께 7년 동안의 이렇게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그들 중 휴거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의심을 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참되고 바른 믿음이겠습니까? 아니죠. 정확히 아닙니다.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자기 확신과 자기의 체면 그리고 자기 망상에 대한 집착이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믿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거든요. 이들의 믿음은 겉으로는 바른 믿음 또 참된 믿음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잘못된 바르지 못한 믿음만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른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잘 알다시피 그것은 주님의 말씀과 또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붙는데요. 그것은 주님을 믿는 까닭이 먼저 주님의 인격을 믿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인격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분에 의해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인격에 주님 그 자체에 나의 인격, 나의 모든 것을 그저 다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에 동화되는 믿음, 이것이 바른 믿음이거든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했을지라도 주님의 인격에 자신의 인격이 동화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스며드는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은 서두에 말씀드린 휴거를 확신하던 시한부 종말론자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때의 믿음이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기 미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지난주 함께 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지난주 혹시 말씀이 기억나실까요? 안 나시죠? 네. 이렇게 30몇 절 읽어서 별로 표정이 안 좋아졌던 그 말씀, 호칭의 변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유대인, 주여, 선지자,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변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함께 보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 이야기를,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제자들은 그때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와서 예수님과 나누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31절 말씀에 보시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그 사이에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양식을 내밀며 잡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32절에 보시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 말씀은 단지 눈에 보이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내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양식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음식, 식사, 흔히 우리가 먹는 그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육신을 위한 음식을 가리켜서 쓰기도 하지만 비유적인 의미로는 영적인 음식, 즉 내적인 양식 등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먹을 것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영적으로 먹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게는 양식이 따로 있다라는 이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 누가 우리가 오기 전에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드렸나 보다. 누구냐? 누가 예쁨을 받으려고 했냐?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물어보면서 양식을 누가 갖다 줬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말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인 양식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4절에 보시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즉 자신을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양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대답은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식을 가져온 것과는 반대되는 답변입니다. 제자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인 식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양식을 찾아 나섰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식욕을 충족하는 일보다는 영적인 양식을 충족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온전히 이루는으로 번역된 원어가 완성하다, 끝마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즉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성취하는 것에 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와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늘 영의 양식을 강조하며 그것이 충족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혼연일체가 되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온전하게 완성하는 것이 나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이다 라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그 양식을 이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의 양식은 무엇인가? 우리의 양식은 무엇인가? 내가 늘 굶주리고 배고픈 가운데 있는데 그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식은 어떤 양식인가?
서두에 말씀드린 다미선교회의 양식은 자신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휴거였습니다. 자신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휴거를 얻는다라고 말했지만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확신과 자기 최면 또 자기 망상에 대한 집착이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양식이 이런 양식입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양식이 이런 양식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는 우리들의 양식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양식과 동일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닌,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닌 내 집착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모순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고 내가 정해놓은 것이 맞다, 그게 이룩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양식, 우리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양식 또한 이것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온전히 주님을 쫓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다미선교회는 잘못됐어도 한참 잘못됐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서두의 바른 믿음은 주님의 인격에 나의 인격을 맡기는 것, 즉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에 동화되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격에 동화되지 않고 나의 확신, 나의 최면, 나의 망상이 가득해서 예수님의 양식을 쫓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의 모습도 다미선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한 달을 했든 1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평생을 했든 태어날 때부터 했던 중요치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에 주님의 그 인격이 동화되어 있지 않다면 그 신앙생활은 분명 잘못됐다라는 거죠. 부디 우리의 양식을,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에 동화되어서 반드시 참된 양식만을 쫓아가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찾게 되는 일들이 분명 생길 겁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면 우리의 인격에서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이 나올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며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발산되기에 야, 예수 믿어도 쓰잘데기 없다 라고 말해도, 예수님 믿지 말라고 말해도 자연스럽게 그들은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믿게 될 겁니다. 전에 어떤 권사님네 구역에 신방을 했었는데 그 권사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궁금해서. 왜 금호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더니 아는 언니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도 금호교회를 왜 나왔어요? 아는 언니 때문에 나왔는데요. 또 다른 분도 아는 언니 때문에 나왔답니다. 아는 언니가 도대체 누구냐? 옆에 계신 그 권사님이랍니다. 그 아는 언니, 그 권사님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 때문에 금호교회를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서 다수인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도를 쫓겠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도는커녕 자신의 도를, 내가 써 내려가는 자신의 복음을,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대다수로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또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공식을 대입하여서 오직 내가 하는 것만 맞고 나의 신앙생활이 맞고 내 삶만 맞아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또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또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의 삶이면서 다른 이의 삶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는 모습, 이 모습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에 보시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처럼 왜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잘 보고 지적하며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이 아닌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이지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어느 타인, 그것을 지켜보는 타인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구나,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구나, 그렇게 어느 누가 봐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띠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데 먼저 참사를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류의 소식이 들려오면 걱정이 됩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교회의 한마디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류의 소식이 들리면 교회가 또 무슨 말을 할까?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참사가 일어난 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저도 주일 새벽에 이 사실을 알았는데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맞냐라고 생각이 드는 반면 같이 드는 생각이 오늘 주일인데 또 교회가 무슨 한마디를 할까라는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말들이 들여왔습니다. 사탄 마귀를 찬양하다가 잘 죽어버렸다. 사탄의 축제에 갔다가 죽었으니 자업자득이다. 야, 우리에게는 덕 아니냐. 제가 꾸며낸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을 그냥 보고만 있으시겠어요? 당장 가서 멱살이라도 잡겠죠.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죽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힘내라. 괜찮다. 위로해 줄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다. 그런데 특히 교회는 더더욱 이 위로의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앞다퉈 반대의 말을 하는 교회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교인의 위상을 또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무적행으로 빠뜨릴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과연 자신들이 한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생각을 하고 고민도 해보고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이 믿는 하나님과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일은커녕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저지르는 것일까? 그것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정확하게 인격에 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여 잠시 동안 동화되었을지라도 그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의 인격에 동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이 없는 삶이 다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그러니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늘 성령 충만해야 하고 구원의 확신을 늘 돌아봐야 하는 거거든요. 구원 나 받았다.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몇 시에 받았다. 그러니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인격적인 예수님을 정확하게 동화된 사람이라면 늘 언제나 자기의 성찰 그리고 자신의 돌아봄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타까운 말들을 하는 이들은 영적인 양식이 아닌 자신들의 줄인 배를 채우고 또 부를 채우고 명예를 높이는 세상의 양식만을 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오로지 자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 탐하는 식충이와도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또 저는 식충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믿음의 조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깨어 있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양식을 쫓아가며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한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날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며 타인에게 혹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물론 여기에 서 있는 저도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늘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거든요. 그런 자신의 성찰과 더 나아가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결심과 결단과 그리고 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